돈이 안 모입니까? 들어와도 어디론가 자꾸 새어나가 버립니까? 아무리 아껴도, 아무리 벌어도, 잔고는 늘 바닥이고,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왜 이렇게 안 풀릴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렇게 답답한 마음만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운이 나빠서 그렇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과 업이 불러들이는 인연이다. 증이라 함경 중에서 지금 당신 삶을 조용히 돌아보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정말 돈이 부족해서입니까? 혹은 보이지 않는 업의 그림자가 삶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돈이란 결국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밀어내는 마음의 습관이 있다면 아무리 벌어도 그 복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습관들, 삶을 가로막는 7가지 업의 정체를 하나씩 밝혀갈 것입니다.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왜 복이 멀어졌는지 그 해답을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의 복이 다시 흐르게 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일부 탐욕이여. 복을 밀어내는 끝없는 갈망. 세상은 누구에게나 재물의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내게로 흘러오지 않는다면 그 흐름을 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먼저 자신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그릇 위에 머문다. 그릇이 뒤집히면 그 어떤 복도 채워지지 못하느니라. 증이라 함경 중에서 우리는 그 그릇을 스스로 엎어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그릇을 가장 먼저 기울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욕의 업입니다. 탐욕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더 가지려는 마음입니다. 더 높이, 더 크고 끝없이 더 바라는 마음. 겉으론 괜찮다 말해도 속마음은 흔들립니다. 이웃이 새 차를 샀다고 하면 괜히 내 것이 초라해 보이고 친구가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왠지 모를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의 탐욕은 자라납니다. 어느 절에 한 노신도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일까요? 매일 일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신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늘 필요해서 벌었고 당연히 써왔으며 감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복은 쌓지 못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탐하는 이는 복을 잃고 감사하는 이는 복을 얻느니라. 법구경 중에서 복은 감사의 자리엔 머무르고 탐욕이 가득한 자리엔 숨도 쉬지 못합니다. 많이 가졌어도 불만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복이 자라는 밭이 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돈이 없어서 괴로운가? 아니면 더 가지지 못해서 괴로운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마음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탐욕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업입니다. 그 업을 끊으려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쉴 수 있는 집,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그 모든 것이 이미 큰 복입니다. 그 복을 알아보는 눈이 재물의 흐름을 열어주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다음은 돈이 들어와도 자꾸만 빠져나가는 이유. 두 번째 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 무의식의 낭비 새는 돈, 감사 없는 지출. 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답답한 일이지만 더 괴로운 건 들어온 돈조차 자꾸만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벌어도 남는 게 없고 모아도 금세 빠져나가고 어느 순간 보면 통장은 또 바닥입니다. 이상하게 흐름이 끊기고
손에 잡히지 않는 재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복의 흐름이니 허투루 쓰이는 곳에선 그 복도 멈추느니라. 증이라 함경 중에서 재물은 단지 얼마나 버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무심코 쓰는 지출, 감사 없이 나가는 돈, 의미 없는 소비가 결국 재물의 복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한 노신도가 절에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돈이 꽤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늘 바쁩니다. 쓸 때도 많은데 모으는 건 잘 안 됩니다. 스님은 고요히 묻습니다. 그대는 돈을 쓸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가? 신도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연하듯이 썼고 습관처럼 꺼냈고 의무처럼 지불해 왔지만 감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신도는 무엇이 흐름을 막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쓰는 돈은 복을 남기고 무심코 쓰는 돈은 업을 남기느니라. 법구경 중에서 돈은 그 자체로도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귀하게 대할 때 재물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로 인해 생긴 소비, 자존심을 채우기 위한 지출, 감정적인 쇼핑은 모두 복을 세게 만드는 조용한 구멍입니다. 남들도 이 정도는 써. 이건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야.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런 말들이 우리의 복을 깎아내는 내면의 습관입니다. 돈을 쓰는 습관을 마음 공부로 바꿔보세요. 지금 지출하는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좋은 인연이 되기를, 복된 순환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써보세요. 그 마음이 곧 복을 되돌리는 힘이 됩니다. 작은 소비 하나에도 정성을 담고 기쁨과 감사를 담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복은 다시 머무르게 됩니다. 돈이 잘 들어오는데 늘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돈이 새는 삶을 막으려면 감사의 마음으로 쓰는 습관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다음은 말 한마디로 복의 흐름을 닫아버리는 세 번째 불평의 언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3부 불평의 언어. 입으로 닫는 재물의 문.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 무심코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팔자에 돈복은 없나 봐. 하지만 이 말들이 쌓이면 그것이 바로 복을 쫓아내는 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평은 업의 언어이며 그 언어는 복의 문을 닫느니라. 증이라 함경 중에서 우리는 보통 운이 나쁘다고 생각할 때 외부의 탓을 합니다. 지대가 어렵다. 일이 풀리지 않는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다. 하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원인을 우리 안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그것은 가장 먼저 업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며 늘 가난하게 살았고 절에 와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복도 없고 팔자도 기구합니다.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본 스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대가 지금 입으로 짓고 있는 그 말이 곧 그대의 복을 막고 있소. 그대는 매일 그 말로 자신의 팔자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이오. 노신도는 처음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반복된 말들이 자기 마음을 얼마나 어둡게 만들었는지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어서. 그 순간부터 그의 얼굴엔 조금씩 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바뀌자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자 그의 삶의 흐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는 이는 가진 복도 흘려보내고 감사하는 이는 없는 복도 불러오느니라.
법구경 중에서 말은 단지 표현이 아닙니다. 말은 업이고 에너지이고 복의 흐름을 열거나 닫는 관문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는 왜 나만 이래? 나는 안 돼. 다 소용없어. 같은 말들은 복이 흐르려는 문을 하나씩 닫아버리는 주문과 같습니다. 반면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좋은 일이 오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복의 기운을 불러오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말버릇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느끼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입으로 복을 부르고 있었는가? 아니면 복을 내쫓고 있었는가? 말은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현실이 되어 돌아옵니다. 작은 습관처럼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더 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 삶의 기운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불평 대신 의식적으로 따뜻한 말을 한 번 더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되돌리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남의 복을 견디지 못하는 네 번째 질투의 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부 질투의 독 남의 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 사람이 복을 밀어내는 가장 조용한 독.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복의 흐름을 얼려버립니다. 쟤는 뭐가 그렇게 잘났지?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잘 풀리지? 이런 말 혹시 마음속에서 지나간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질투는 남의 복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자신의 복을 스스로 밀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복을 시기하는 자는 그 복을 나누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복 또한 잃느니라. 우담바라경 중에서 질투는 곧 업입니다. 눈빛에, 말투에, 표정에 배어들며 복이 들어오는 문을 천천히 닫아버립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법회가 모두 끝난 뒤 스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보다 늦게 출가한 그 스님은 신도도 많고 법문도 인정받고 도량도 잘 되더라고요. 괜히 제가 초라해지고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복을 보며 초라해졌는가? 아니면 그 복을 기뻐하지 못한 자기 마음이 초라한 것인가? 신도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남이 잘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축하하지 못한 자기 마음의 그늘이 문제였다는 것을. 질투는 다른 사람을 해치기보다 자기 복을 먼저 해칩니다. 자꾸만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그런 마음을 품을수록 삶은 불만과 허전함으로 가득 찹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는 이는 그 복을 함께 누릴 것이요. 그를 미워하는 이는 그 복을 스스로 잃느니라. 법구경 중에서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누군가의 잘됨을 진심으로 축하할 때 그 기운이 나에게도 전해집니다. 반대로 남의 복을 질투하면 그 복은 나를 피해갑니다. 복은 따뜻한 마음을 좋아하지 싸늘한 시선을 머물러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자주 비교하고 계시진 않나요? 누군가의 삶을 부러워하고 내 삶을 괜히 작게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복은 천천히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복을 볼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에게 그런 복이 와서 참 다행입니다. 그 복이 오래 머물길 바랍니다. 그 말을 한 당신에게 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질투를 끊는 순간 삶의 기운은 맑아지고 인연도 돈도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복이 머무르지 못하는 다섯 번째 게으름과 미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부 게으름과 미움 복이 발길을 돌리는 마음. 복은 쉼없이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 정진하는 삶. 그런 자리에 머무릅니다. 반대로 게으름과 미움은 복이 머물 곳을 잃게 만듭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엔 좀 나아지겠지.
오늘은 그냥 쉬자. 이런 마음, 누구나 한 번쯤 품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미루는 마음이 복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 혹시 알고 계셨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이는 복도 쉬게 하지 못하고 정진하는 이는 복이 머물 자리를 여느니라. 증이라 함경 중에서 게으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미룸은 의지의 무너짐입니다. 기도를 미루고 감사의 표현을 미루고 자기 수양을 다음으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삶 전체가 느슨해지고 그 사이로 복은 떠나갑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바빴습니다. 스님, 요즘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봉사도 다 미루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따라줘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루를 미룰 때마다 그대의 복도 하루를 떠나고 있소. 신도는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삶이 나아지지 않자 그 말이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하루하루 미룬 그 시간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가볍게 만들었는지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게으름은 복의 기운이 쥐어갈 자리를 앗아갑니다. 다음에 할게요. 지금은 좀 바빠서요. 그 말이 쌓이면 기도도 공덕도 멀어지고 마음의 빛도 점점 흐려집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깨어있는 자의 어깨에 내려앉고 나태한 자의 곁에선 고요히 등을 돌리느니라. 법구경 중에서 삶이 나아지기를 바란다면 작은 실천 하나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진은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쉬운 것부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3분,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보시, 하루 한 장의 독경. 이 모든 것이 복을 부르는 연습입니다. 게으름은 복을 밀어내지만 꾸준한 실천은 복이 다가오는 길을 밝힙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하루 미뤘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세워보세요. 복은 여전히 그대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단지 쉬어갈 자리를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음은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6번째 업, 자포자기의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육부 자포자기 마음을 닫으면 복도 닫힌다. 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끝났어. 해봐야 뭐해. 아무 소용없어. 나는 이제 더 나아질 일도 없어. 이런 말들은 지쳐버린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용한 절망이야말로 복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자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포자기의 마음은 수행을 막는 벽이요 복이 스며들지 못하는 닫힌 문이니라. 증이라 함경 중에서 게으름은 할 마음은 있지만 미루는 것이고 자포자기는 애초에 할 마음조차 놓아버린 상태입니다. 겉으론 덤덤해 보여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희망이라는 등불이 꺼져버린 것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하고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놓고 절에만 드나들며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끝난 사람입니다. 다시 시작할 마음도 없습니다. 스님은 말없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끝이라 말한 그 자리가 부처님은 시작이라 부르셨소. 마음을 다시 여는 순간 복도 길을 다시 찾느니라. 신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안 될 거야. 나는 틀렸어. 이런 말들로 자기 인생의 문을 스스로 닫고 있었던 겁니다. 자포자기는 복을 완전히 멈춰 세우는 강한 업입니다. 삶에 대한 기대도 자신에 대한 존중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어떤 복도 스며들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희망을 놓는 이는 복도 놓고 희망을 다시 품는 이는 복도 다시 맞이하느니라. 법구경 중에서 복은 마음의 불빛과 같습니다. 완전히 꺼진 듯해도 심지가 남아있다면 다시 붙일 수 있습니다.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괜찮아. 다시 시작해도 돼. 아직 늦지 않았어. 이 말이 복을 불러들이는 첫 숨결이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그 의지입니다. 작은 기도 한 줄,
작은 인사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자포자기를 끊는다는 건 거창한 제도전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열겠다는 작은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다친 마음엔 머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에는 언제든 다시 찾아옵니다. 절망의 끝은 복의 문턱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음은 복의 문을 막는 7번째 무정함. 따뜻하지 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질부 무정함. 따뜻하지 못한 마음에 복은 머물지 않는다. 복은 차가운 곳에 머물려 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인연도 따뜻한 마음 위에서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마음이 메마르고 무정하면 그 복은 조용히 등을 돌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정한 마음에는 인연이 떠나고 인연이 떠난 자리에 복도 스며들지 않느니라. 자타카경 중에서 무정함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말, 남의 사정을 외면하는 눈빛, 가족에게조차 차갑게 굴게 만드는 마음입니다. 처음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처럼 느껴지지만 결국 그 차가움은 삶에서 복을 몰아내는 냉기입니다. 한 노신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아왔는데 남한테 기대는 거 질색이야. 세상 믿을 사람 하나 없어. 그래서 그는 도움을 받아도 감사보다 의심이 먼저였고 나눔을 권해도 내가 왜라며 냉소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대는 세상을 믿지 않았고 세상도 그대를 피해갔소. 무정한 마음 위에 복은 머물 틈이 없소. 진도는 그 말에 깊이 잠겼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단단하게 문을 닫고 살아왔는지를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누는 이는 다시 채워지고 닫는 이는 그 가진 것조차 잃느니라. 법구경 중에서 재물은 혼자 간직할수록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돈은 흐름이고 그 흐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과 믿음, 배려를 통해 움직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도움의 손길 하나, 작은 시주의 마음이 그대로 복의 통로가 됩니다. 무정함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지만 결국은 자기 인생을 얼어붙게 만드는 벽입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삶의 온도는 올라가고 그 따뜻함 속에 복은 숨을 쉽니다. 혹시 요즘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계신가요? 괜히 말 섞는 게 피곤하고 이제는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럴수록 마음 한구석엔 쓸쓸함이 쌓여갑니다. 그 쓸쓸함은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인연이 있다면 한 번 더 따뜻한 눈길을 주세요.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마디가 복을 머무르게 하는 힘입니다. 마음을 열고 온기를 나누는 삶, 그 위에 복은 머뭅니다. 무정한 마음을 녹일 때 재물의 길도 다시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7가지 업 중에서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 문,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결국 마음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복이 머물지 않고 왜 재물이 흘러나갔는지를 하나하나 되돌아보았습니다. 탐욕, 낭비, 불평, 질투, 게으름과 자포자기, 그리고 무정함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돈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막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복은 그 마음을 따라 머물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복 또한 흩어지느니라. 중화함경 중에서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늘 우리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음을 정갈히 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비교보다는 이해를, 불만보다는 기도를 선택한다면 복은 다시 아무 일 없던 듯 조용히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에 복이 쉬어갈 작은 자리를 하나쯤 마련해 보세요. 그 자리에 다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복의 문을 열어주는 작은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공덕입니다. 전의 등불은 내일도 고요한 지혜와 함께 당신을 찾아뵙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